어머니가 의자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져서 의식을 잃으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카메룬에 있으면서 좀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어머니 임종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한번 가서 뵈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어머니를 뵙고 손을 꼭 쥐고 어머니 이제 오래 누워 계셨는데 일어나셔야죠. 그만 누워 계세요. 그 말씀을 하는데 의식이 없이 1년 동안 누워 계시던 분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셔. 그리고 그날 운명하셨어요. 아들을 기다리셨나 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눈물의 의미가 궁금해요. 알지 못하겠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분주한 삶 가운데서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삽니다. 요즘 건강에 많은 신경들을 쓰죠. 자녀의 학업과 앞날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100통, 200통 쓰면서 애들을 씁니다. 집 문제, 아파트 문제 많이 신경을 쓰지요. 그렇게 세상 일들에 신경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그렇게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장장에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불러요. 가서 보니 그 곱게 한복을 입혀 보내드렸던 어머니가 뼈가 돼서, 가루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그 뼈를 우리 앞에서 그 직원이 망치로 탁, 탁 해서 부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저희 앞에서 분쇄기로 두두두두두두. 진짜 보드라운 재가 되어서 저희 앞에 나타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전함,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런 감정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윤 목사, 너는 정말 이 죄로 변한 어머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너는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생활한 사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모든 이적을 체험한 12사도들마저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너무 큰 정신적인 충격에 좀 이상해졌나 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사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걸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12 지혜들마저도 증인의 목격담을 듣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부활은 참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God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현재형입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것인데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죽을 때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들의 영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활이 힘듭니까? 왜 믿기가 어렵습니까? 그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흙이 되어진 몸, 없어져 버린 몸,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야?
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몸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힘든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 것을 제가 압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 언젠가 살아나겠지, 그걸 안다고 했습니다. 막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절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리 믿음입니다. 머리 믿음은 귀신의 믿음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리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열매를 맺어주지 못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나는 압니다,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예수님 안 돼요. 죽은 지 이미 4일이 돼서 몸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과연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죠. 막연한 믿음은 믿는 게 아니죠.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머리 믿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힘든 것은 우리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몸을 생각하니까 부활을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시편 90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돌아가셨다. 그분은 왔던 곳으로 가셨다. 그럼 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전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돌아가기 전에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됐죠?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흙으로부터 온 몸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결합되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흙으로부터 온 몸은 땅으로 돌아가죠.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은 몸을 떠납니다. 죽는 그 순간 영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몸을 떠납니다. 몸이 죽을 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삶 다음의 삶. 미국의 의사 레이몬드 박사가 쓴 책인데 타임지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150명, 한두 명이 아니죠. 150명. 죽었다가 병원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우리의 경험을 이 책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죽음의 순간 영이 몸을 떠나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난 거죠. 시중에도 천국을 봤다는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두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영이 몸을 떠나서 낙원을 보고 돌아온 경험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 Life After Life,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두 죽음이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이 죽는데 죽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두 사람의 죽음이 다르죠? 첫 번째 죽음은 거지는 어때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죠?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그냥 묻혀서 장사되었어요. 이 두 죽음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서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큰 구렁텅이로 불리게 되어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목적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만 우리가 갈 목적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그곳에서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연옥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갈 곳이 결정이 됩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 묻혔습니다. 두 죽음이 전혀 다르지요.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강도의 몸은 길가에 버려졌거나 어느 다른 곳에 묻혔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죠, 그 몸은. 근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낙원에 함께 가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제 믿음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이 있지, 지옥이 있지,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까 있을 거야. 아, 있다니까. 때로는 혼동도 오고 때로는 의심도 가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있을 거야. 이게 머리에 머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죠. 내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건지겠냐. 내가 그렇게 막연히 믿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는가.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죽음을 한 달 안에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정청자 권사님, 우리 남북교회 기도의 왕이야. 제일 먼저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한번 거르지 않는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안이 왔어요. 댁에 누웠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일어나지를 못해. 식사도 못 하셔요. 말씀도 못 하셔요.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빨리 와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사택에 있었거든요. 권사님 댁은 바로 그 앞이고. 막 달려가서 보니까 자녀들이 이미 다 둘러와 앉아있고 우리 찬송합시다. 막 찬송을 20-30분 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권사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분이 손을 들고 말씀을 하셔요. 천국문이 열렸네. 천국문이 열렸네. 천국문이 열렸네. 3번 하고 바로 운명하셨어요.
권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큰아들 교회 나오는 거, 큰아들 예수 믿는 거. 그 주일에 그 아들이 교회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권사님은 천국으로 가셨구나. 죽기 전에 코미디 하겠어요? 죽기 전에 쇼 하겠어요? 3달간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분이 죽기 전에 그렇게 코미디 하겠어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권사님은 천국에 가셨다. 한 날 내에 또 다른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빨리 와보세요. 우리 남편이 죽는 것 같아요. 이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 교회 나온다고 험한 말을 하고, 그 남편이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이 집사님이 교회 나오셨는데, 늦은 밤이었어요. 밤 9시, 10시 됐는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좀 음산했어요. 이분이 강경화였는데 배가 이렇게 임산부처럼 많이 부풀어 오른 상태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이제 대야가 있는데 이분이 피한 토가, 피를 토했는데 피가 대야에 가득해. 밤중이니까 좀 끔찍하잖아요.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막 찬송을 막 했어요. 이분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을 막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뭘 막 밀쳐내려고 하는데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밀쳐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딸들이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안 돼요. 아빠 안 간다고 하세요. 마귀가 아빠 데리러 갔어요. 우리 전부 다 이해를 했어. 아, 누군가 데리러 왔구나. 근데 좋은 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리고 이 상태로 운명하셨어요. 저희 앞에서. 우리 전부 확실히 알았어요. 이분은 안 좋은 곳으로 갔다. 저는 2개의 극적인 죽음을 한 달 안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마귀에 끌려 지옥으로 가든지, 2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간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파트도 덜 중요합니다. 결혼도 덜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도 덜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도 덜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앞에서는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상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슴을 채울 때 주의사항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이 땅을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며 그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산 것처럼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남은 삶을 살다가 정말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주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